전도서 8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명령을 말하는 걸까요? 왕의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쭉 나와 있죠.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왕은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때도 왕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함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평안한 최고의 평강을 누렸던 시대가 언제지요? 솔로몬 시대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거.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세운 나라의 그 열매를 솔로몬이 먹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그 율법 앞에서 얼마나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그 통치를 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이 통치할 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또 끝에 또 갓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하던가요? 사울은 심지어 자신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중보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죽여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인 거죠. 에돔 사람 도액이 죽였다고 해서 그게 도액이 죽인 건가요? 아니죠. 사울이 왕으로서 명령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 거죠. 세상의 제사장들을,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나온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오지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날. 똑같은 왕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떠나버리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숨겨보려고 하고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듯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침상을 적시잖아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실 때 침상을 적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세상에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침상을 적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귀청이 터지도록 이야기를 해도 침상에 눈물 한 번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참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루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의 종에게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근심이 돼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가면 안 되는데, 근심. 물론 하나님은 근심이 안 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심이실 거예요. 죄의 종의 마음속에 근심인데 근심이 안 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 맞죠? 그럴듯하죠. 죄인을 사랑해야 하니까 무조건 막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이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막 어떻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착각.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막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세족식 하자. 이렇게 하셨나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고 있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맞습니다. 사랑하시는데 근심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2000년 전에도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사인, 이런 표적,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교훈에도 세상의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확인하고도 믿지 않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근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오늘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많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아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저 세리도 회개하고 저 장녀도 회개하고 너희들이 인생 쓰레기라고 하는 생각하는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맞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데 그건 근심이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성장하고 있으면 빨리 잡아줘야죠. 몸도 신체도 잘못 균형을 잡으면 이걸 잡아서 어렸을 때
뼈가 연할 때 고정을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크면 이게는 틀어지니까요. 근데 이거 어렸을 때 말랑할 때 이걸 잡아주면 그때는 지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부모가 그것을 잡아줬을 때, 어른이 그것을 잡아줬을 때 이제 얘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대로 교정해야 될 때 교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 유연할 때 그것을 훈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교정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나 알아. 그래서 왕의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왕이라고 할 때 1차적인 것은 그 이스라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왕, 다윗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다윗 왕.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부는 솔로몬 때 누렸지만 다윗이 통치할 때 모든 백성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도 안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장군 중에서. 누구예요? 여러분 요즘 말밥 드시지 않았어요? 그 벌써 지났을 텐데. 늘 읽어도 새로 와, 그지? 괜찮아. 누구죠? 요압이죠. 맞아요. 요압이에요. 민찬이의 영향을 받은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의 근심.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친척이에요. 다윗의 근심입니다. 피부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직권을 남용하죠. 왕이 명령하잖아요. 하지 마라. 안 듣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루의 아들 요압 때문에 자신이 왕정 통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충성을 다하는데 요압은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거립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나오죠. 유언할 때 뭐라고 하죠? 솔로몬에게 쉽게 설명드리면 요압 죽여라. 백발로 가게 하지 마라. 얼마나 자신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근심거리였으면 네가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치명적인 이 왕조의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 힘을 더 발휘하려고 왕의 통치를 전혀 따르지 않는 왕의 커맨드, 그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들면 마지막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하고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 너 있어서 참 당신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장권사님, 내가 장권사님하고 사역하는 게 제일 행복했다. 나 갈게. 앞에 둘이 있으니까 둘만 하자. 왜 날 안 시켜주지? 그냥 다 했다고 쳐. 최 권사님, 네, 권사님하고 사역하는 동안 내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맙다. 그럼 잘 산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여정에서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내 후임 목사님한테 누구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이러고 가는 대상이 된다면 지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 기억에도, 우리 하늘아버지의 기억에도 참 너 있어서 행복하다. 너 있어서 기쁘다. 너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왕에 대한 얘기지. 그 왕의 명령. 그 왕의 명령.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쭉 얘기해서 3절, 4절 쭉 얘기하고 5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1차적인 것은 왕정시대 왕이지만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리고 분별하는 힘도 있고 판단과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참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죠. 옆에 분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멘. 자, 이 왕은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불행이
소유가 많고 적으냐의 차이가 아니라 행불행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저기 진짜 못 사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요즘 널렸잖아요. 지천에 널려서 애들이 필요한 게 없대잖아. 다 있어가지고. 진짜 없는 데 가봐. 3월달에 이제 네팔 들어가는데 노트 한 권,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걔들은 그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미군들이나, 그리고 미군들이지. 그냥 미군들이나 이제 뭐 선교사님도 우리 동네는 안 오신 것 같아요. 미군들이 그쪽 서천 이쪽에 미군들이 주둔을 많이 했거든요. 초콜릿 그리고 연필 이런 거 달라요. 우리가 생산하는 연필 잘 나오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연필은 뭐 나무 자체가 깎아도 이상하게 깎이고, 그런데 얘네들 연필은 쫙 깎으면요 쫙 기가 막혀요. 우리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깎으려면 뚝 떨어져 나가. 이게 그쵸? 이게 칼을 딱 대면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이게 힘이 툭 튀어나와. 근데 미제 연필은 안 그랬어요. 미제 연필은 탁탁 깎으면 그냥 깎는 대로 이렇게 싹싹싹싹싹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몽단 연필까지 썼어요. 연필이 좋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뒤에 볼펜 꼭지 꼽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옛날 얘기 한다 또, 그지? 이만큼 남은 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볼펜 꼭지 볼펜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끝까지 썼다니까요.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좋은 것은 그런 거야 어쨌든. 그런데 이 왕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고. 좋은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같이 힘써 닮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같이 섬기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3가지. 첫 번째는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같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 2가지의 비전이 동일해야 돼요. 그게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따로국밥인 거예요. 자기 혼자 하겠다는. 교회 몸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몸이 있어도 예배자로 서는 일에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이겠죠. 이렇게. 2번째는 룰. 하늘의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존중할 줄 모르면, 예를 들면 목장직으로 세웠어요. 회장, 성교회장, 형제회장, 자매회장, 다 이렇게 세웠어요. 리더십으로. 그랬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죠. 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 전에 그 리더를 섬긴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은 순종해 본 적이 없거든. 늘 반기를 들고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하는데,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따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그 리더를 섬겼는지, 리더가 말하는 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것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을 다윗이 어떻게 섬기냐고요. 보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섬기잖아요. 사울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사울이 괜찮아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한다니까. 나는 저 리더가 저래서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저 리더가 저래서 싫어. 예, 그것은 입맛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장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회장으로 오래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잖아. 끝까지. 충분히 끝내버릴 수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요, 교회 속에서 이런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풍지박살이 납니다. 아주 웃겨요. 자,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좋은 리더가 됩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결국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리더십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후에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진짜 멋있는 왕,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 그러니까 저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순종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입는 일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대여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잖아요. 아무리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방주 만들어요. 별소리 다 들어도 산에다 방주 만들어요. 왜 산에다 만들어요?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은혜를 입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입는 존재는 누구냐?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침상을 적실 수 있는 자. 그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그날에,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에 멋지게 등극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